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로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필그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최희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님 안수 집사님 위에 하나님 감사 넘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생이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믿음의 가문, 충성된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하나 나눌까요? 끝까지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역대상 27장입니다. 650쪽입니다. 역대상 27장은요, 다윗 왕의 통치 체제 하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조직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운 군대 조직, 그리고 행정 및 경제 관리, 그리고 왕의 참모들에 대한 명단과 그 구조를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전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티알의 아들 야소보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레스의 자손으로서 첫째 달 반에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반의 반장은 아호와 사람 도대요 또 미글롯이 그의 반의 주장이 되었으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셋째 달 군대의 셋째 지휘관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이 브나야는 30명 중에 용사요 30명 위에 있으며 그의 반 중에 그의 아들 암미사밧이 있으며, 넷째 달 넷째 지휘관은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요 그 다음은 그의 아들 스바디아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다섯째 달 다섯째 지휘관은 이스라엘 사람 사무시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섯째 달 여섯째 지휘관은 드고와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일곱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발론 사람 헬레스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여덟째 달 여덟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후사 사람 십부게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아홉째 달 아홉째 지휘관은 베냐민 자손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이니 그의 반에 24,000명. 열째 달 열째 지휘관은 세라 족속 느도바 사람 마하레이니 그의 반에 24,000명이요 열한째 지휘관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브나야이니 그의 반에 24,000명. 열두째 달 열둘째 지휘관은 온니엘 자손에 속한 느도바 사람 헬데니 그 반에 24,000명이었더라. 재판을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루벤 사람의 지도자는 시그리의 아들 엘리에셀이요 시므온 사람의 지도자는 마아가의 아들 스바디아. 레위 사람의 지도자는 그무엘의 아들 하사바요 아론 자손의 지도자는 사독이요 유다의 지도자는 다윗의 형 엘리후요 이사갈의 지도자는 미가엘의 아들 오므리. 스불론의 지도자는 오바디아의 아들 이스마야요 납달리의 지도자는 아스리엘의 아들 여레모시요 지도자는 아사시아의 아들 호세아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부다야의 아들 요엘이. 길르앗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지도자는 스가랴의 아들 이또요. 베냐민의 지도자는 아브넬의 아들 야시엘이요. 다는 여로함의 아들 아사렐이니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의 지휘관이었더라. 이스라엘 사람의 24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디엘의 아들 아스마웨스는 왕의 곡간을 맡았고 우시아의 아들 요나단은 밭과 성읍과 마을과 망대의 곡간을 맡았고 에스리는 밭 가는 농민을 거느렸고 라마 사람 시므이는 포도원을 맡았고 스밤 사람 삽디는 포도원에 소산 포도주 곡간을 맡았고 게델 사람 바알하나는 평화의 감람로 요아스는 기름 곡간을 맡았고 사론 사람 시드레는 사론에서 먹이는 솥대를 맡았고 아들레의 아들 사밧은 골짜기에 있는 솥대를 맡았고 이스라엘 사람 오빌은 낙타를 맡았고 메로노 사람 예드야는 나귀를 맡았고 하갈 사람 야시스는 양떼를 맡았으니 다윗 왕의 제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다윗의 숙부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모사가 되며 서기관도 되었고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되었고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분하의 아들 여호야다 아히도벨의 뒤를 이었고 요압은 왕의 군대 지휘관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상 27장 말씀 먼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군대를 조직하는 내용인데요. 12개월 12개월 근무 제도로 군대를 편성합니다. 다윗은 한 해가 몇 달이죠? 12달이지 않습니까? 매달 교대로 복무하는 24,000명의 규모의 군대를 조직합니다. 각 달마다 군반장, 지휘관이 있어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1월 야소부함부터 12월 헬대까지 이 조직은 전시대비용 예비군 조직이면서도 국가안보와 질서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죠. 한 달마다 24,000명씩 교대로 이렇게 군대를 조직하여 나라를 지키게 하는 근무 제도였습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 관리자들을 뽑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각 지파마다 지파 지도자인 관할자를 세워서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루벤 지파 엘리에셀, 유다 지파 엘리오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 야시엘에 이른 총 12명의 지파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이 체계는 중앙정부와 각 지파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지요. 23절에서 31절까지 보시면 국가의 재정과 그리고 산업을 관리하는 총무들을 세우는데요. 다윗은 나라의 곳간이라고 하는데 곳간과 농업, 포도원, 가축, 농토 등을 맡은 책임자들을 세워서 나라의 경제와 산업 그리고 재정관리를 철저하게 운영합니다.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누가 어디를 맡았는지. 왕의 곳간은 아스마웨시, 포도원은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기름 곳간은 요아스, 솥대는 시드레 등 다윗 왕의 그 나라의 재산을 맡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윗 왕국이 군사뿐만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체계적이고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 보시면 이 다윗 왕의 고문들과 특별 직책자들에 대한 내용인데요. 다윗의 숙부이자 모사이며 서기관이었던 이 요나단과 그리고 왕자들의 수종자 여히엘, 왕의 모사였던 아히도벨, 왕의 벗이었던 후세, 그리고 왕의 군대 지휘관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전략, 교육과 군사,
친밀함과 조언이 균형 있게 왕을 보좌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포인트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질서로 세우시는 다윗 왕국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역대상 27장은요,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어떻게 세워졌는지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단순한 명단이 기록된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 어떻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유지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총 3가지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계시는데, 첫 번째 군사적인 영역입니다. 군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방어와 준비의 질서를 세우고 계십니다. 다윗은요, 한 해 12달이지 않습니까? 각 달마다 제가 아까 내용 요약 부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에 24,000명씩 총 28만 8천 명의 예비군을 돌아가면서 복무하게 하는 이 체계적인 군사 조직을 세웁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전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여기에서 달마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맡은 달에 군대로 들어가고 그 한 달이 마치면 다시 나왔다는 뜻입니다. 즉 순번에 따라서 이 군사의 당직을 교체했다는 뜻입니다. 그리하여서 12반열로 나뉘어진 병사들이 1년 중에서 약 1개월간 병사로 들어갔다가 병사에 복무하고 다시 나머지 11개월은 자기의 본업에 생업에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무방비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마다 24,000명씩 돌려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 끊임없이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언제든지 누군가 이방 세력들이 침입할 수 있는 그 공격과 유혹에 대비하는 준비된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다윗은 12개월 군사 순환 제도를 통해서 국가 방어를 효율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한 것입니다. 한 달 단위로 교대하며 복무하게 함으로써 이 지속성과 안정성을 계속 유지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질서 있는 군사 체계는 지도자와 병사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의 시대를 사는 사람들로서 성령의 정심갑주로 무장하여서 내가 맡은 이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군사적인 이 군사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방어와 준비의 질서를 먼저 세우셨다는 것이 첫 번째 묵상해야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행정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시는데, 공동체를 다스리는 질서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지파를 관할하는 자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 전 구절부터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관할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죠. 유다 지파는 엘리후, 에브라임 지파는 호세야, 그리고 베냐민, 므낫세, 납달리 모든 지파, 각 지파마다 고유한 인물들을 세워서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각 지파에 그냥 막 운영한 것이 아니라 각 지파의 책임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지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균형 있게 통치했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균형과 공정함이 유지되도록 막 공정하게
다윗을 통하여서 그 각 책임자들을 임명하여 세운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분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지키는 행정의 지혜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파 관할자들은 왕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중간 관리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도자의 뜻을, 왕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명령만 내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가 맡은 그 지파에 살고 있는 속한 지파에 소속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사정을 돌아보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 지파에 속한 백성들을 섬기고 돌보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이 잘 세워진 책임자들은 그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그가 속한 공동체를 안전하게 하고 또 그가 속한 공동체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책임자들이었습니다. 그 책임자들을 통해 공동체가 움직여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집사님들, 교사, 찬양팀, 안내, 재정, 청소, 기도팀 등 모든 책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행정부서의 책임 관할자들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혼자서 일하시지 않고 역할과 책임을 각 지체들에게 나누어서 맡기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운영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질서 있게 세우며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영역입니다. 경제와 산업의 영역인데요, 이것은 물질과 자원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본문 속에서 읽어봤지만 다윗은 곡물 창고, 그리고 포도주를 저장하고 기름 창고, 소떼, 양떼까지 등 국가의 이 재산과 자산과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책임자를 세우죠. 이 경제와 산업 영역에서도 질서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은요, 영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질서, 생산의 질서 또한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왕의 곳간, 농업, 포도주, 가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책임자를 세운 것은 하나님께서 경제, 농업, 노동의 영역도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경제를, 물질을 책임 있게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유지와 확장에 정말 중요하다는 것,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그 시간과 은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청지기의 삶인가? 주님께서 각자 저와 여러분들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세 가지의 영역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묵상하면서 무질서가 아니라 거룩한 질서로 세워지는 당신의 나라임을 오늘 주님께서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다윗 왕국이 강하고 견고했던 이유는 그가 단지 영적으로만 준비된 자가 아니라 군사, 행정, 경제 이 영역을 질서 있게 세운 왕이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종에게도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우려면 모든 조직들을 질서 있게 세워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각 부서와 기관 그리고 조직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매일마다 제 기도 제목이 이거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남녀 선교회와 회장단, 그리고 다음 세대와 교사들, 7개의 교구와 교구장들, 부교구장들, 12개의 위원회와 위원장들,
이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이 질서 있게 세워져 운영되게 하시고 세우신 리더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정직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와 조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윗의 나라가 지파별 지도자들을 통해 질서 있게 세워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자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맡은 바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주님의 치료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고 의로우신 길로 인도하시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지친 심령들에게 쉼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돌아보며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가올 하반기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는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상 27장 말씀을 통해서 질서로 세우시는 다윗 왕국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영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군사적인 영역에서도 행정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 경제와 산업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서 통치하게 하시고 다스리시고 운영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주님의 방법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 이 지혜와 통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하나님 견고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 놀라우신 그 은혜를 함께 묵상하며 주님께서 세우신 나라 우리 필그림 교회도 주님이 세우신 이 조직과 부서 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관들 통하여서 질서 있게 하나님 세워지고 질서 있게 운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어떠한 어둠의 세력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도록 끊이지 않는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파수꾼들로 세워져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들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이 되고 하나님 또한 운영되고 지켜지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나라와 당신이 세우신 교회와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세우시고 통치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정직이로서 하나님 주님의 나라 행정적인 조직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을 맡겨주신 거룩한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하나님 물지혜를 은사를 하나님 주님께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잘 지켜지며 드려지고 있는지를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영역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하고 귀한 영역임을 거룩한 조직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사오니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하나님 인지하며 하나님 주님 나라를 지하기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잘 운영되고 다스려지기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필그림의 모든 조직과 조직에 속한 위원들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아버지 교회를 잘 운영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지혜로 운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세워주신 모든 기관과 부서와 하나님 조직들을 운영하며 하나님 관할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귀한 사모님과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로와 치료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사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되 하나님 연약하고 불쌍하고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병든 자 죽어가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애타게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치료하심의 은혜가 임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하신 일들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치료의 은혜가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특별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도 베푸신 은혜에 온전히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맥주감사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에 속한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